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에서 함께 합니다. 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여로보암 왕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적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시기에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우리가 많이 지쳤으니 그곳에서 좀 여유롭게 풀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자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루며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리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가 왕을 이루는 그 나라가 남유다 또는 유다 이렇게 명칭이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하나의 왕이 된 나라가 된 그곳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또는 아무 이름이 없이 이스라엘하고 왕의 이름이 되면 그 왕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인가 남이스라엘 왕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그랬으니까 여로보암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랬으니까 아사는 남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니까 이것은 남유다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다스린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사가 남유다 왕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참 좋은 왕이었다. 그렇게 됐는데 뭐가 좋은 왕이었냐?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자끼리 연애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곳저곳에 숨겨서 혼자서 그리고 끼리끼리 해놓은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가 모시던 우상도 전부 다 찍어버리고 심지어 어머니의 그 위상 태후의 위 그러니까 직분을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렸으나 그랬는데 뭐가 한 가지 있나 보죠.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산당은 뭐예요? 옛날 우상을 모시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머니까 예루살렘에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그 옛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만 이 아사왕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참 아쉬운 면도 있지만 존경받을 마음이 뭐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본 바탕이 변화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끝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참 귀한 내용이죠. 왕이 자기의 것 그리고 아버지가 구별한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 상당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을 정치적 지위와 자기의 위치로 힘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는 것은 실로 지금이나 그때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그 아름답고 은과 금과 그 세공사들이 아름답게 만든 그릇들을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사는 남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나뉘어졌는데 아사 왕 41년 동안 평생에 전쟁이 있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었죠.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를 건설하여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건축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북쪽 길목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라마를 건축했을까요?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북이스라엘의 왕의 목적은 단순한 영토 경계선을 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때 베델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갈 필요 없이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와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지 말아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위치와 백성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한 그런 정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그것을 딱 장악하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길을 강력하게 원천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요, 열왕기상 15장에 아주 중요한 영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개혁했습니다. 아주 의로운 왕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갔는데요,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자기의 지위와 나라를 지키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남유다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북이스라엘의 통치력이 약해지고, 또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멸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를 요새화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하려는 출입문 형식을 띤 통제의 문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18절 함께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뭐예요 이게요? 지금 시리아의 왕 벤하닷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은금과 그릇과 성전 곡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신하의 손에 가져다가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이방 나라 시리아 왕 아람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조약이겠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나 보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아사 왕의 약간 이상한 행동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마를 건축하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의 조치를 보고 아사 왕 같으면 그 위급한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끌어오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이 우선인데, 위기를 느낀 아사 왕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기보다 성전 곡간과 왕궁에 남은 은금을 모두 긁어 모아서 지금의 시리아 땅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그런 뇌물성 예물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바사와의 조약도 깨뜨리고 그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사는 위기에서 하나님보다 정치적 동맹을 그리고 힘을,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왕에게요. 그것도 성전의 금과 은과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 모든 은금을 싸그리 모아서 갖다 바치며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역대하 16장은 이 일을 매우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역대하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의 이런 상황 판단과 대처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어긋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도 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어떤 우리의 습관, 욕심, 두려움 또는 상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어서 그것이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벽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장벽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나닷이,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21절입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그 아람 왕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물러나자 아사는 재빨리 유다 모든 사람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바하사가 쌓아두었던 라마의 건축자재, 그러니까 돌과 목재들을 고스란히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남유다 국경 방어에 유리한 그 베냐민 지파 지역에 게바와 미스바라는 도시를 튼튼하게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통해서 이 바하사가 건축하려던 라마를 못 짓게 만들고 멀리 도망가자 이 아사 왕은 그 모든 돌과 나무들을 갖다가 게바와 미스바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도시를 튼튼하게 건축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우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깨부수는 겁니다. 아사는요, 자기의 어머니인 테오마아가의 예후까지, 그 황후라는 그 직위까지 과감히 폐지하며 우상을 불살르고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사로운 정의나 혈연보다 우선시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주 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였지만 눈앞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성전의 제물인 은금으로, 그릇으로 그 제물을 이용해서 지금의 시리아 왕 아람에게 의지했던 연약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돈과 재력과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것은 최대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쁜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교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의 그런 불완전한 대처와 태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상황을 재역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라마의 건축 자재를 전부 다 빼앗아 와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그 게바와 미스바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의 과감한 우상철폐, 전쟁통의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연약함, 그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베냐민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기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우리는 아사왕을 보면서 남유다왕 20명 중에 그래도 선왕이었다 세 번째로 인정받는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